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 제목을 우리가 같이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최승진이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자기 이름들을 넣어보세요. 시작. 최승진이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내라고 하니까 또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또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최승진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말하고 모든 하는 삶을 행하는데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선한 거 봉사를 하고 다른 거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게 뭐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것이네. 내가 그걸 또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막고 그러셔? 그죠? 네.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뿌듯한 거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이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저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다고 광고 나왔다가 아주 역공을 맞아가지고 푹 주저앉은 그 안산홍이 어머니 하나님 거기가 그렇게 분당 그 앞에 보면 분당천이 있거든요. 거기 그 분당에 사는 그 아주머니들이 그 봉사활동 복장을 다 자기네 그 복장 맞춰갖고 그 천별을 다 일일이 그 쓰레기 다 청소하고 하는 것을 지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뭐 안산홍이 아니라 바깥 산홍일지라도 저렇게 봉사활동하고 저렇게 한 번 하는 거로 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이미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것마저도 안 해요. 그런 것마저도. 그런 것마저도 그런 이단들이 하는 것을 따라도 못 가. 그래서 그들이 세계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데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 단체 총회장을 유엔에다 세워서 강의를 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우리 총회장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또 그렇게 막 대서 광고를 하다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 이단으로 돼 있으니 그런 하는 짓거리들을 다 SNS로 올리니까 깨갱하고 그거 딱 다 눌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부심,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부심과 전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강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슨 강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지. 아니 내가 엄마 아버지 품에서 거기서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분가하는 것을 뭘 강구를 해요. 그걸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분가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럼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부흥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너만 하냐? 다 하지? 그런데 이 지금 이단들은 그것을 그렇게 대수특비를 할 정도로 해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을 줘야 동원이 되고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요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는 그 전에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것은. 능력이 한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는데 완전하게.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팔복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게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느냐? 팔복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나라가 이렇게 우지좌우를 못 오는 거예요. 왜? 그 이단 사이비 같으면 막 똘똘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딱 신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이 해가 되지 않으니까 못 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성도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그러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불로불로 또는 그때그때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 어떤 것은 신비,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두들고 패다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나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전체가 그런 짓을 하라고 교리에 들어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가 영감이 왔다라고 그걸 자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몇몇 교회 또는 그것을 행하는 성도들의 자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복음 기초 10주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자, 누가 교회와 성도의 질을 떨어뜨리느냐? 그죠? 교회의 질, 성도들의 질을 누가 떨어뜨리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된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 타버리는 거예요. 복음에다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야, 오직도 좋지만 쌀도 있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직도 좋지만 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너 성공하면 좋잖여. 그 말에 누가 아니에요 라고 한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누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작은 아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된다니까요. 불로불로 하다 보니까 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복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 중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만큼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한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차별성, 정체성,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복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 재산을 내놔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도들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가 교회에 가난한 자나 부한자들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다 통용하면서 그 핍박의 시기를 이겨나가요. 그것은 의식주 문제는 그렇게 해나간다고요. 영적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룹을 만들어 버리고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갈 수도 없고 붙여주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못 들어가죠. 목사님들도 당연히 그쪽을 좋아하겠죠. 당연히. 제가 오직으면은 일반 교회 성가대에 있을 때 그 성가대 대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 지휘자가 강남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연습하고 나면은 집사님 차가 그러네요 하고 차도 바꿔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얘기요. 그 얘기. 난 그런 사람들 다 봉사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다 지휘자 사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강남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그때 30대 이제 막 초반이라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근데 그런가 보다. 강남에는 차도 사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속으로 나도 교회를 강남으로 옮기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그 말을 들으면서 해봤어요. 결국 그 사람 떠나가요. 떠나간다니까요. 왜? 자기가 생각은 겉으로는 드러내놓지 않는데 결정적일 때 그런 기준이 딱 그 사람한테는 쓰거든요. 떠나간다고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능 가지고 교회를 밥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거라니까. 그러니 자기 차 사주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차 안 사주는 사람들 핑 하고 지나가겠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그럽니다. 세뱃돈 1,000원짜리 줘보세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10만원 줘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는 뭐 허리가 뻣뻣해서 저는 안 굽어져요 하는데도 90도로 굽어버려요. 다르다니까요.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경고가 우리에게 적중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맨날 가르침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너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준 아빠, 준 엄마다 이런 단어가 수식어는 없어요. 절대로. 그냥 아무리 16살짜리가 아이를 낳았어도 애 엄마라고 그러지 애기 준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되니까 주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돌보든 못 돌보든 간에 자기 수준에서는 생명 걸고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아유 세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배우잖아요. 왜 배워요? 내 새끼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좋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고마워서 그걸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면은 그게 내 인생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후대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만 전달해줘도 그 영적인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안 살고 자기 혼자 뻗대고 갈 인생 같으면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이상하시네. 자꾸 나한테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래. 나는 나 하나야. 그냥 끝. 그 인생은요. 근데 인생에 자기 하나가 끝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교도소에서
살인죄 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여기 빨간 명찰 달면은 뭐예요? 사형수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요, 마음 저 한켠에는요, 그래 나 하나 끝이야, 끝나버려, 이렇게 안 해요. 밖에 있는 부모들 생각도 하고요. 내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왜?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빨간 명찰까지 찼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또 밖에다가 자기가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던 인생이 그런 걸 생각하면요, 눈물도 나고 후회도 하고 해요. 왜요? 인생은 끝이라고 하면은 뭔가 회한의 눈물과 이 후회와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뭐예요? 아직 그 혈기가 뻗치고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놔두면 그 혈기가 빠져요. 그 도끼 빤다니까. 사람 쳐다보면 막 잡아먹을 것 같은 눈에서 나오는 그 도끼 같은 것이 빠진다니까요. 그렇게 눈에 도끼 들어간 사람한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안 들어가요. 그 독으로 가득 차갖고. 그래서 그때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와야 돼요. 왜? 그것으로 계속 내가 가랑비로 옷 젖게끔 나는 3년 5년을 계속 하겠다라는 장기 전략을 써야지, 한 방에 가갖고 거기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 쓰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팔복,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팔복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작아질수록, 내가 작아져야 되는 게,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져요. 내가 커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죠? 그 손길은 줄어들어 버려요. 내가 주인 노릇,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주인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주님의 위로함, 그게 뭐로 오느냐?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버러지만 또 못한, 그죠?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구나. 누구를 살리려고요?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살리려고. 그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내가 작아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있어 보세요.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시간 되면 착착착 올라가 보세요. 부모 말도요, 콧등으로 얘기해요. 콧등으로. 근데 인간이 된 사람은 큰 자리로 올라가도 자기 부모를 하나님 받듯이 받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부모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죽어보면은 네가 네 부모한테 그렇게 공경한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로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장수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장수하게는 고로록 80으로 막 뭐 왼쪽 어깨 아팠다가 엉덩이 아팠다 막 이렇게 해서 장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장수하게 해줬다는 얘기는
무병장수를. 지금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계속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나이를 10살을 먹었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엄마의 근심거리로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어째 나 나이 먹은 나보다도 더 아프냐.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는 그 본인의 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죄도 있죠. 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모를. 그러니까 그걸 들쳐안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목적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걸 낳는 것만 목적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오면은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쳐오고 안고 와도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가버릴까봐. 그냥 시름시름 아예 안 나오면은 바로 또 떠나잖아요. 다른 곳에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게 하거든요. 우리가,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을 그렇게 떠났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가장 위대하게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장 이런 사람이 있다니. 금은보화 다 싫다고 지혜를 달라고 하다니. 백성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아주 물붓듯이 부어줬는데 그놈이 가장 뒤통수 치잖아요. 1000개의 우상 신전을 지어버리는 거 보세요. 1000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가지시다. 애통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는 느낌인, 느끼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럼 뭐예요? 돈.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뭘 그렇게 찾으세요? 돈이 지금 여기다 돈도 금방 없어져 벌써. 그래서 그렇게 찾고 난리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 관심도 없고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5만원짜리 놔둔 게 금방 한 장이 없어져 놓으면은 눈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눈 색깔이. 그 돈 5만원이 뭐라고? 눈 색깔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눈 색깔 달라지는 것은 귀신 들어가면은 꼭 눈을 토끼 눈처럼 뻘겋게 뒤집어 뜹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눈이 빨개지는가? 그러면은 틀림없이 귀신 들어왔어요. 근데 빨개지지 않고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 그러면 귀신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무당들 눈 빨갛게 해서 사람 얼마나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이 빨개져요. 피눈물 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운 생각이 말은 안 해도 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눈구녕 파버리기 전에 눈 색깔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 싹 바꿔줘요. 금방 딱 색깔 바꿔진대요. 아니까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어요. 그때야 너희의 가장 소중한 분이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게.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뭐 오토바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가 벌써 밤에. 아니 정신을 놓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면 자기가 진짜 어디 가서 사온 진짜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온유하느냐? 더도들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 자신에 만족하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남들 다 뒤집어 깠다고 다 까거든요. 그게 뭐예요? 쌍꺼풀 다 뒤집고 까고. 나는 여자들 쌍꺼풀 까면 무서워요. 나는 눈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선명하게 자극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요. 여자들. 왜? 무섭더라고요. 여자들. 다른 것은 난 귀신도 안 무서운데 그건 무서워. 왜? 눈이 그냥 우중충하고 저게 하나는 얼굴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는 스타일인지. 그게 까갖고 오래돼서 3년 4년 돼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까져갖고 나온 사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인조거든요. 인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창조적인 것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본 바탕 그 자체를 만져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달란트대로 서밋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뭔가를 인공 조미료를 써가지고 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본래대로 성격 나오거든요. 아무리 얼굴을 김태희처럼 만들었어도요, 성깔은 지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죠? 얼굴은 김태희인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같이 나와요? 지랄 같은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을 뒤집어 까고 얼굴을 막 깎아갖고 김태희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김태희처럼 이쁜 아가씨가 쓱 웃어지는 그런 마음씨가 나올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막 악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왜? 컴플렉스가 늘 있던 것을 그렇게 깎아놨기 때문에. 쟤 원래 저런 얼굴 아닌데 누가 옛날 얼굴 알아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악독이 털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악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깎으면은 사람이 좀 부시시한 것은 없어져요. 저도 그래서 강단에 쓰기 전에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어지간하면 머리를 깎으려고 해요. 왜? 부시시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부시시 안 하는데도 보는 사람이 부시시하게 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근데 첫 인상에 부시시하게 보여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의 서비스입니다, 그냥. 이게 복음적인 서비스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머리를 깎아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한 달에 한 번 깎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이 매주 다듬는다고, 그분은 다듬는다고 저 깎는다고 하지 않죠? 근데 저도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냥 다듬어 드릴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듬는 거지 막 깎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여기 귀 밑에 있는데 여기 좀 나오는 거 부시시한 것만 깎아버리니까. 여러분, 나의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덜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그 본질을 곰보면 어때요? 곰보 그대로가 매력이 있어요. 그 곰보 아저씨하고 결혼한 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저 온폭온폭 들어간 데마다 복이 담길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다 있다니까 짝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곰보라고 해서 다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아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어야 돼요. 내 얼굴에도 돈으로 사지 마세요. 돈으로 사지 않고 지금 이 원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당당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생 때들 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내요. 왜요? 그래야 70만 목회를 한다고. 그분 목소리 톤을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면 우리 RTS에서는 뭐 누구를 연습하느냐? 유광수 목사 목소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RTS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보다 1cm 작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게 닮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입맛이 당겨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래. 네가 나는 죄인이라고 너는 없어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끔 하는, 참 너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신통하고 내가 너를 복을 안 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네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뻗대냐.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음식과 음료로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가장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하고 갈 때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그것에 맞춰서 먹지만 사실 나 혼자 내가 먹으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나 혼자 만약에 밥을 먹으면은 햄버거 먹으러 간다니까요. 햄버거 먹으러 가요. 그게 제일 좋아요. 버거킹에 가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료수 딱 이렇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 뭐 사주려고 목사님 뭐 갈비 드실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햄버거 먹는 게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더만 아니에요. 그 동행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한식집에도 가는 거예요. 아, 뭐 목사님이 저 햄버거를 그럴까봐가 아니라 옆에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국률이에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걸 또 남을 돌보라 하니까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를 돌보러 갑니다. 아니에요. 그런 돌봄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를 돕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돌보는 거 말고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까지도 돌봐야 되는 그 돌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국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돌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저 새 신자 저 성도를 돌보러 막 비 오는 날도 가요. 그 먼데도 갔다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그래 아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힘 빠지지 않도록 또 돕고 경제가 되도록 또 돕고 도와요. 계속. 왜냐면은 새 가족이 그 자기네 가문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나왔는데 야 너 훈련 간다며 훈련 가라 하고 막 일가 친척들이 돈 보내줘가지고 야 많이는 못 준다 20명이 5만원씩만 주면 얼마예요? 응? 뭐 그렇게 모여지겠까요? 아니 저것이 교회 가더니 미쳤구먼 또 무슨 뭐 명절날 어디 훈련을 간다고 완전히 미친 데네 저거 오대양 뭐 그런 데 아니요?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못 가게 해요. 도와줘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단 1원 하나 후원을 받았고 단 1원 하나 도움을 받았다?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것 외에는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도 받은 거 없어요. 1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싹 돌아선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돕는다.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도 안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별 얘기 다 해요. 다. 여러분 등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등록금이 입금됐습니다. 문자 오지 않잖아요. 그죠? 지갑을 열어서 등록금을 주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하는 일에 내가 손을 넣었다. 발을 넣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앞으로도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그렇게 하는 발판을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대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게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냐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육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터드는 그런 마음 말고 내면에 불신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내면 세계는. 자, 그렇다면은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요. 마음과 생각이 언제 올바라요?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올바른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데도 그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비진리는 결국은 죄예요. 죄. 비진리는. 진리만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삶 속에서 사람 말도 들어야죠. 들으세요. 참고만 하세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세요. 그러면은 왕따 당할 것 같죠? 왕따 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왕따 시킨 애들이 안 무너져요. 절대로. 일진 이런 애들이 무너질 것 같죠? 우리나라 정서상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일진 그 애들은 사단의 그런 종로로서는 하나의 직책이에요. 직책. 근데 우리는 그런 직책도 없이 사단의 종로로만 했잖아요. 여기서 일진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종로로만 한 거예요. 마귀에. 그 일진도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청년, 그런 학생부의 애들이 일진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진의 종로릇을 하려면은 마귀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과장 부장들이 하는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세상의 조직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저렇게 해야 돈을 버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겨우 30세기 먹게 되고요. 그 먹는 것이 넘치면 뭐예요? 타락한 이상한 짓거리요. 골프 치러 필리핀을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면 부인들은 갔다 오라고 그러죠. 필리핀 골프 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신랑 돈 벌더니 이제 국내가 모자라서 필리핀까지 가네. 혹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타락의 골프예요. 타락의 골프. 황제의 골프. 여러분. 클락 공항에 내리면은 이 관광버스가 이렇게 10대 이상 서 있어요. 비행기 180명 타고 내리거든요. 그거에 거기다 다 주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 골프백 한국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럼 골프만 친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100% 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 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골프백 가지고 왔으니까. 제발 그렇게 돈 벌어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비 톡톡 주니까. 밖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줄도 몰라요. 자,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걸 택한단 말이에요. 다투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을 이루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줘요. 내가 비록 집사지만 비록 장로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는 그 주춧돌의 모퉁이 돌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요.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결혼한 사람이 생활비가 남편이 봉급을 다 갖다 줘도 500을 갖다 주겠어요? 얼마를 갖다 주겠어요? 참 세상 그렇습니다. 몇 곱이나 된다고 그거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뭐 사라 막 그래요.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참 꼴랑 얼마 갖다 주고 진짜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마시고 쓰면은 애들은 언제 가르치고 우리의 미래는 뭘 준비해? 안 되는 돈을 갖다 주고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지 또 그 사람은 그게 전부를 다 줬으니까 담배값도 안 빼고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담배 산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2,000원 주면 돼? 2,000원 주면 반값도 못 사요. 제일 싼 게 4,000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 그게 돈 되는 거라고 염소새끼 마냥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피냐고 또 이제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 배울 때는 4,000원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담배가. 아버지 거 몰래 빼다 피다가 지금 이게 체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는 일 때문에 제일 뭐냐면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게 11조 문제입니다. 생활비에서요 11조를 딱 떼어보면요 그동안에 그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도 저놈의 신랑이 아니 왜 상이 이래 맨날 이랬는데 그만 띄워버리면은 상이 더 부실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11조 해서 복받는 것이 왔는데 저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입에 집어넣는 거 기름진 것만 먹으려고 하니 못 온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애가 자라면서 돈이 급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주정한 것만 하는 거예요. 주정한 것만. 못 오게 막는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뚝 떼어놓고 해가지고는 어느 날 콩나물만 삶아놨더니 그냥 막 내가 아프고 돈을 어디다 갖다 썼냐고 난리를 치고 막 핍박 엄청 맞아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핍박받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런 복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세상한테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획을 아주 머리 터지게 지금 잡고 있을 거예요. 연봉, 꿈의 연봉 5,700. 그거 받아도 여러분은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면은요, 꿈의 연봉 2,000이어도 그것이 훨씬 5,700보다 나는 뭐로 느껴져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아이고 참 그래 뭐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본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반전시켜놔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총각 집사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막 그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실 때 제가 뭐 돈 버는 게 뻔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거 받는데 결혼해가지고 근데 저희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회 일이라면은 이 불신자가 신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촛배기 신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버렸으면은 하나님이 막 갖다가 그냥 경제를 아무튼 제가 30대 초반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집을 2채를 준 거예요. 집불도 없어요.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막 쏟아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 문제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없는데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돈 문제인데 여러분 가난하면 뭐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집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가난한 것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합니다. 그건 저에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종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탄 없이 죽을 때까지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손가락 발 수밖에 없는 내 손가락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저희 사모 결혼해서 온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집이 2채가 어쨌든 간에 생긴다니까요. 제가 사기쳤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해 갖고 와서 그걸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신통하고 방통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돈에서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바는 그때보다 더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제발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에 자유한 인생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그러면 목사 되세요, 여러분. 신앙해갖고.
그럼 목사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아닌 사람은 저도 세상 직장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직장 바꾸지 않고 딱 한 직장으로 저는 끝냈다니까. 우리 사모 옆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저것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직장 하나밖에 없어요. 제 평생에. 그리고 신학하면서 방학 때 저희 사모가 아르바이트 하라고 등록금 허락해서 노가다 현장에 가서 한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사모의 허락하에 집요한 명령에 의해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모여지느냐 그만큼 벌기는 하는데 안 모아져요. 방학이 끝나면은 등록금이 딱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안 쥐어진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등록금은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노가다 뛸 지금 군번 아니다. 노가다 뛰어서 지금 등록금 해결하는 것이 너의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으셔요. 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덜 되잖아요. 나는 목사 안 가니까 저런 일은 없을 거야. 아니에요. 더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은 저보다 돈 쓸 일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주일날 무슨 행사 있는 거 교회적인 행사 말고 간 적 있어요? 대소사 이런 거 아예 주일날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누구 죽었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왜요? 예배가 우선이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죽은 자한테 뭐로 가요? 월요일날 가면 되고. 아니, 그럼 주일날 발인했다. 그럼 발인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도 자유로우려면은 육사생도가 되세요. 그러면 안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심기 혼란해지고, 공부도 안 되게끔. 육사생도가 되면은 어지간한 가정에 누구 아프다고 하는 것도 연락도 안 채웁니다. 왜요? 혼란스러워. 세상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연락 오고 난리를 쳐요. 지금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속 문중사 일로 무슨 무슨 하는 걸 일로 그렇게 난리던 치던 것이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희한하죠? 그 시기가 언제였냐? 딱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졸업하고 한 몇 년 될 때까지 그것을 하더만 아는. 왜요? 이제 해봐야 틀렸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끌어내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한테 미혹이 오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해요. 왜요? 네가 인간이냐?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네가 그렇게 해? 헐 정도로 막 멱살 잡고 끈다니까요.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건 나 때문에 아파? 지금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 시간이 정해진 건데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양당 간에 진짜로 돌아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까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 주의 길을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주의 정도를 쉽게 만나잖아요. 그 제가 오세요 하면은 5명 목사는 여기 순식간에 와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뭐 구물구물하는 목사님들 만나니까 쉽죠. 그 한 사람의 기름 부은 좋은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서쪽 새는 그 봄날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해요. 이중적인 삶이 뭐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려요. 찬양 잘해요. 기도 잘해요. 헌신 잘해요. 딱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 삶으로 팍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 암호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하면은 이 교회 번호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여러분이 손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눌러야, 그리고 위에 카바를 밑으로 탁 내려야 열리죠. 알고 있어도 안 열린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그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누리는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갱신하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4031, 4031, 4031 1000번 만번을 4031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무슨 순종이요? 우리는 순종한다는 표시를 인사를 얼마만큼 허리 숙이느냐, 깍두기들이 그래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할 때 그 아닌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그 형님 나타나면은 90도로 인사하지 않아요. 깍두기들이. 그게 그들 깍두기들의 세계의 순종의 표시예요. 우리는 뭐가 순종이냐? 말씀의 순종.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목사 된 것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로 된 것뿐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흔한 말로 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잖아요. 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비참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맞은 것 같아. 이 자동차에 받친 것보다 비참해요.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태양아 있으라고 하니까 태양이 있어져 버렸어요. 저 태양이 지금까지 0.0001mm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그 주위변이. 그 정도로 정교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가 와서 받치니까 와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누가요? 충을 매겨버리는 거 보세요. 헤로데게 탁 쳤는데 하나님이 뭘 쳐요? 손으로 쳐요? 아니요. 벌레를 하나 보내버린 거예요. 벌레. 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벌레가 알아듣고 가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충을 먹였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벌레도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이 파리 새끼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라니까요.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벌벌벌 떨 때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해라. 멈추고 잠잠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라만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데 순종 안 하는 거 하나가 딱 있어. 그게 모지랭이 인간 하나만. 근데 교회도 그런 인간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진짜 그런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삼라만상이 다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나만 거기에, 그러면은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망하려고 내가 환장을 했구나.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에 100% 순종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감동시킵니다. 저놈이 웬일이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 하다가 돌 맞아 죽겠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 보세요. 우와, 저런 일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살다가 우리가 진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딱 거기에 생명 한번 걸어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감동을 시킨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로? 물질 가지고 감동을 시킨 게 있냐 네가. 네 버릇대로 살았지 내 말씀 가지고 그 버릇을 제어하려고 그 노력을 낑낑거리는 걸 한번 보여봤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맨날 이 말만 하잖아요. 태생이 그러다니.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지금 딱 1년 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아직 사라의 뱃속에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여자들 임신이 딱 10달이잖아요. 그죠? 10달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달 후에는 반드시 잉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1년 후에 나타납니다. 100세 때 또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땠을까요? 참 진짜 이 양반 진짜 대단하시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른 고목에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 뭐가 나게요? 순이 나게끔 하시는구나. 특히 남자는 생산을 할 수 있는데 100세니까 돼도 근데 여자 사례는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이 딱딱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놨으니 그 하나님 그동안에 자기가 웃기도 했고 콧방귀 끼기도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고. 이야 못 얻는 게 없으시네. 이거. 못 얻는다는 게 무슨 아이고 무슨 뭐 당구를 못 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못 얻는 일이 없겠네 이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시간표와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필 99세 때 1년 전에 나타나셨느냐.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확률이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제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믿었던 것이 너 100세 때 준다 했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있으면 난다는 얘기인데 그래 그러면 1년만 더 확인을 하자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어버린 거. 그래서 3번이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집요하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는 데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에 이런 일로 자꾸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희들. 그 후로 아브라함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군소리 하지도 않고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5절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드디어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절까지는 아브라함 사레였어요. 근데 17절 5절 봐보세요. 그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사레 열국 이것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 비로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자녀를 허리에서 난 씨로 나게끔 한다고요. 왜? 열국의 어미의 아비의 씨로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사례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의 아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풀이만 하면은 그 사람의 내력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진짜. 동준이라고 지은 이름에 그 엄마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그 내력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요 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합작되어 있는 인생의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마귀 말을 듣고 지었지만은 다.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 지성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지혜로울 지, 성스러울 성자 해가지고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 제가 저 아이만 저희 부부가 이름을 최초로 지었고 유일하게 지은 이름입니다. 두 딸내미는 저희가 이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지어서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이름이. 사례하고 한나하고 이렇게 막 한나가 큰 놈이 되어버렸잖아요. 한나가 훨씬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시대적인 연도 차이로 본다고 하면. 사례가 훨씬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저 아이 이름도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쟤도 뭐 이삭인가 뭔가로. 그러면 누구 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사례하고 사례가 엄마인데 그러면 또 제 동생 돼버리고 막 그런 의미를 부여했더니 주춤하셔서 우리가 지어본 거죠. 그때 우리는 훗날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힘이 없는데 자꾸 힘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을 힘내는 쪽으로만 막 일을 시켜요. 그러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왜 자꾸 힘내라고 하고 힘쓰는 데만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요. 아, 그래서 여기 쓰려고 그러셨구나. 나보고 자꾸 헌금 얘기를 하거든요.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계속 붙어있고 깨달아서 그 턱을 넘어서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좀 속된 말로 볶으셨구나. 근데 내가 그 볶음에 뛰쳐나가 버렸더라면 야 어땠을까.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9은 뛰쳐나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5세 때부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서부터 이 99세 될 때까지, 그럼 13년 동안이죠. 아무것도 한 행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뭐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라도 알면은 하는데 그게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그걸 못 깨달으면요 10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몰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루를 살아도 알고 깨달은 사람은 1000년 할 만큼 일을 해.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 때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뭘 했어요?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 번역을. 독일말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막 번역을 해서 출판해버린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할 역사만큼 그 번역 작업이 위대한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되라고 여러분한테 기도는 해줘요. 근데 제 속의 중심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왜요? 하나님이 쓰려고 일단 부른 제목은요 그 제목대로 쓰셔요. 근데 요 제목이 그거 싫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은 발버둥 쳐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보면 헛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제발 헛짓거리 인생 살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체험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얼마나 살았다고. 그죠? 네,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제발 하나님한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신간 편하고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요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신신을 찾기 어려울 만큼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저는 그 인생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거부한 인생 치고 잘되는 인생 없다라고 이렇게 망조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 거부하는 인생 치고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숨 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그러면 개도 숨 쉬고 사는데요. 응? 하루살이도 파리도 숨을 쉬고 사는데요. 숨 쉬고 산다라고 나 살아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게 인생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서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뭐 문학인들이 인생을 정의하면 뭐 인생은 뭐다라고 하는 그런 썩에 빠진 그것을 나는 믿지는 않아요.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떠납니다. 자,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살궁리로 애굽에 내려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얻은 수확물이 하갈이라는 그죠? 흑인 노예 여성을 그 왕이 조공으로 바쳤어요. 자, 그것으로 인한 불신앙이 지난 주간에 이스마엘의 탄생까지 봤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99세가 됐을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셔요. 네 허리에서 난 씨로 누구하고 하갈하고 한 씨 말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사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짝으로 해서 나온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요. 내 종에게 내가 할 일을 먼저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먼저 해줘요. 하나님이 진짜 임마누엘을 하시잖아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하나님도 나와 임마누엘을 보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그것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또 세상 기준으로 바뀌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24시 지속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정신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에 반복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제가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명씩 해볼게요. 자, 혜리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인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모든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세기 22장 12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금자 권사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김동준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 황의숙 권사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신현숙 사모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최지성 랩런트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 이러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그러한 것을 듣는 아브람, 그러한 것을 듣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처럼 언제 빌려준 돈은 그 마지막 매 돈까지도 안 까먹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엥 이래요. 그게 일부러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일부러 안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너는 어째 그렇게 30년 전에 누구 그 500원 빌려준 것도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조금 전에 방금 시방 들은 것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자신을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내가 띵멍 이러는지 멍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추하고 낡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뭐 했어요? 이제 발을 담궜어요. 그래서 발을 빼도 표가 나요. 담근 표가 나가지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누가 아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일가 친척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펼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면은 아유 어째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냐?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날 치는 사람이 또 이제 안 간다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단의 기가 막힌 전술이에요. 알았어 내가 교회 안 가주지. 내가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이거 봐라 이거 아이고야 이거 뭐 좀 아이고 항상 얘는 용두삼이야. 이거 시작은 거창하게도만 너 그래서 인생이 요 모양인 거다 임마 이 자식아. 뭐 언제로 그럼 속에 미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안 가니까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제발 마귀 비유 맞춰주려고 행동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천연덕스러워요. 그럼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누가 언제 또 이럽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빈틈없이 일치시키세요. 내가 아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알아야 돼요. 그죠? 믿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내가 나를 통해서 되어지게끔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고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내 지식도 거기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시기심이 많은 여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시기하는 여자는요 같이 데이트하다가 그 데이트하는 남자가 저쪽에 옆에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쳐다보면 막 꼬집어 봅니다. 꼬집어 뜯어버려요. 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 말고 누구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좀 더 심한 여자 같으면 얼굴 확 그냥 긁어버려요. 이 인간아 이러려고 나랑 데이트하자고 했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은 자기 신랑이고 자기 부인이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다른 여자 얘기해 보세요. 저 눈이 돌아가고 벌써 숨소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질투가 없어요? 안 그래요. 70 먹은 노인네 부부들도 자기 신랑이 저쪽에 뭐 어떤 할멈하고 얘기하면은요 씩씩거린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얘기를 해놨잖아요. 시기하는 여인과 같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 말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면 조금 전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잘못하면 얼굴도 확 긁어볼 수도 있고 그죠? 다시는 밥도 안 차려줘 볼 수도 있고 그냥 막 꼬집어 뜯어서 열구리를 막 비비 막 잡아 돌려서 틀어버립니다. 막 하게끔 틀어버려요. 막
여자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 여자 시기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여자가 제일 많이 시기하는 게 다른 여자를 빗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 여자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 삶만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시고 사랑만 베풀어 주셔요. 괜히 꼬집어 뜯김 당하고 얼굴 확침 당하고 밥 안 차려주는 역사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당신 왜 이래?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서 물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 질투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몰라서 묻냐? 무가치한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그분의 질투심을 자기하지 마세요. 무가치한 게 뭐냐? 한번 찾아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 무엇이 무가치한 것들이냐?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가치한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투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투기를 받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자분들이 칠거지약 중에 뭐예요? 투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투기하는 것을 칠거지약으로 묶어놨다고요. 인간 세상에 조선시대 여인네들한테. 당연히 투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투기해야 되는 것을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가 그런 거예요. 여인이 이런 것에 칠거지약에 걸려들지 말게 하라고 하잖아요. 칠거지약에 걸려들면 누구도 패해버려요? 중전도 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아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무가치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내 생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색 방탕함,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거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김으로 불신앙으로 보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불신앙한 것으로, 그게 바로 투기요, 또 뭐라고 했어요? 시기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앙으로 보다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열국의 어미, 우리 가정 가문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을 오늘 이번 한 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투기와 질투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인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걸어가면서 그 가정 가문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모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